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포함된 그 네 번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세 가지의 이제 기도 제목은 그의 이름, 또 그의 나라, 그의 뜻, 전부 다 그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항상 주기도문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담겨 있는 게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주기도문을 다 연구하면 그거를 뭔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이름,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의 이름, 그 다음에 그의 나라, 그분의 뜻.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방영돼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것들 이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먼저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추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책임지고 있어, 붙들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애워서 하지 않고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론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바라볼 때 이제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기도문은요, 이거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내용과는 전혀 조화롭지 못한 기도문처럼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네 번째 기도문이 뭐죠? 화요일마다 맨날 암기하시잖아요. 네 번째 기도문이 뭐예요? 예? 진짜 모르세요? 해봐야 됩니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게 네 번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하나님 오늘 제가 굶지 않도록 내 생활의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네? 이러면 이제 다시금 주기도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산상수훈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기도문과 함께 이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이어지는 대목이 뭐냐 그러면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읽어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내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문인 일용할 양식과 연관되어진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생활의 염려에 대한 처방전과 같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숱하게 끝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대한 답이 이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의 내용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결론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26절에 보면 이 점을 더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뭐라 그럽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 그러는 거예요. 비유로 딱 그러는 거예요. 해봐. 새들은 심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파종하지도 않아. 나무를 심지도 않아. 벼를 심지도 않아. 그리고 거두지도 않아. 심지어 창고 같은 걸 두고 염려해서 겨울에 굶어 죽을까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나 이들은 살고 있어. 왜 산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있어서 그렇게 먹으며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1차적으로 한번 던져줘요.
그런 다음에 28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길쌈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되어진다 하면서 그분이 내리시는 결론이 뭐냐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신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해야 돼.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게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구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처럼 보여요? 네. 여러분, 이런 점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냥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아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네? 이 말을 정확하게 풀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 일주일치나 한 달치나 1년치나 아니면 평생 먹고 살 경제적인 여유와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 다시 말하면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암송하고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기도문의 포인트는 일용할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 먹을 양식, 이걸 영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데일리 브레드라는 거예요. 데일리. 날마다의 매일의 양식. 여러분, 오늘 한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과 이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예수님이 어디의 것들을 인용했을까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딱 단어를 보는 순간 이게 어디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역시 우등생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에서 온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자, 그때란 말은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째예요. 양식이 막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줄 텐데 백성이 나가서 무엇을 거두라?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순종하여 사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시험할 거라고 했어요. 시험할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양식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어떻게 주셨다? 하늘의 비같이. 이 비같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한없이 쏟아져 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죠?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억만 명, 70억 인구가 다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굶기지 않고 먹을 만큼 부어주신 거예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부어준 거예요. 비가 그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먹을 만큼 알아서 가져가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떻게 했죠? 매일마다 엄격하게 얼마큼만?
하루예요. 하루치. 당일, 다시 말해서 일용할 분량만 거두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주셨지만. 그리고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일도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줄 거라고. 근데 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해서 다시 말하면 생활의 염려로 이틀치의 양식 혹은 3일치 혹은 4일치 어떤 사람들은 막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거둘까요? 막 니아까 끌고 가져와갖고 막 거기다 수레에다가 잔뜩 짊어지고 우리 한 달 동안 뭐 혹시나 만나가 내리지 않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막 트럭에다 가지고 막 집에다가 막 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그 다음 날까지 이거를 보관하여 남겨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만나가 보존되지 않고 썩어가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다시 말하면 먹지 못할 양식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일치, 3일치 만나를 보관하는 것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 불신의 열매죠. 다시 말하면 불신의 결과물인 다시 말하면 염려의 결과물들이 바로 이틀치, 3일치를 보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다면 다시 말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양식은 매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나가는 그 지점에 만나를 통해서 공급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니 그들은 이틀치, 3일치,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풍족하게 한 번에 한 달치를 주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줬을까요? 박점희 집사님 저를 보세요.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족하게 한 달치를 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치로 줬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박점희 집사님. 어렵습니까? 네? 왜 한 달치나 1년치를 안 주고 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네? 대변자세요. 네, 박정희 사님 대변인. 네. 여러분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나를 일용할 것, 날마다 하루의 분량으로 먹이신 이유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요. 이거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런 비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내려주셨는가 하면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그죠? 다른 방법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광야에다가 막 갑자기 막 장물이 나게 한다든가, 그죠? 네. 또는 정기적으로 약대를 모는 상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게 해서라든가, 또는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 겁나게 만들어갖고 조공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떡을 공급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하늘에서 이 양식을 내리는 방식을 선택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먹이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면 그들은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100%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아주 절박할 때 분명히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간순간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신 그 집사님과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그분을 더 많이 바라보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본문을 보면 그 먹이시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은 떡을 먹으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내려지는 이 만나를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거둠으로써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매일 자신들을 먹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라였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공급이 불가능한 그 광야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급이 불가능한 경제적인 상황을 맞으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요, 평생의 문제 해결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필요가 공급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기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부의 돌보심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땅을 덮은 그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을 매일 먹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발견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고 계심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바로 이 만나의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만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혹시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이어보니까, 다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6장을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당신의 제자들이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문 속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책임져 줄 테니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말고 너희는 더 큰 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어떤 주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게 마태복음 6장 전체의 요지입니다. 옛날 세종대왕 때요, 그 세종이 큰 뜻을 품고 집현전이라는 건물 하나를 딱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거기 성산문, 그 다음에 신숙주, 수많은 이제 인재들이 다 들어와죠. 그래서 이 임금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현직에 바로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들을 따로 불러서 현재 나라의 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긴급한 현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게 하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를 변화시킬 어떻게 보면 큰 일을 위해 더 큰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학문을 연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에 뭐 KDI 같은 게 지금 집현전 같은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현전의 학자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 막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수많은 공격과 외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특별한 대우를 하냐. 예? 저렇게 하는 거에 임금이 매한 재정을 손실하는 거다 하면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에 일하는 학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들겠죠. 언제 이 집현전이 문 닫을지도 몰라.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하겠죠. 그러나 세종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먹고 사는 것과 이 집현전에 대한 것과 너희들이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맡기라고. 다시 말해 잡다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 신경 쓸 게 아니라고. 그것들은 다 나한테 맡기라고. 너희는 대신에 뭘 하라? 먼저 이 나라와 임금인 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들 말고 더 큰 것을 위해 너희들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문제만 온통 올인해 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져 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 신경 안 쓰고 나라와 임금의 뜻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도왔어요. 집현전 학자들은 특별히 편애했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임금이 껐다가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아무리 어떤 이슈가 터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들은 세종시대에 나라를 변혁시킨 위대한 일꾼들로 커가면서 세종을 도와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종시대에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들이 다 이들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었죠. 만약 이들이 큰 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작고 사소한 수많은 이들의 신경을 빼앗겼다면 아마 이들이 먹고 사는 것에 골몰해서 세종의 국가 경영의 위대한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쪽에 신경을 썼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는 이 비전을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날마다 만나고 부딪히는 이 염려를 막아내면서 생활의 염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황무지와 같은 광야 세상을 걸어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의 큰 틀은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염려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도 수도 없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수많은 염려거리들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말 딱 읽으면 마음의 염려가 싹 사라지나요? 아,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변합니까? 여러분, 염려를 정말로 내려놓아야 할 진짜 이유는요. 이 염려로 인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 집중하며 관심을 가져야 될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메림나오. 그러니까 이 메림나오란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갈라진다라는 말과요. 생각과 마음이란 말의 복합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야 될 때, 잠을 자야 될 때 염려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정말 강의에 집중해야 될 때 염려는 강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염려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에 집중해야 될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딱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당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염려예요. 그래서 이 나누어진 마음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둔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실종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염려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불신으로 커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실래요? 창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이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꽉 채워버리면 이 말씀이 막혀서 다시 말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과 그리스도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예민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쉴 새 없이 집중하지 못하며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가 내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그 무게가 내 영적 민감성을 둔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민감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맡기지 못하면 이 염려는 점점 우리 마음에서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염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되는가? 그분이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참새도 돌보고 백합을 단장하고 심지어 오늘 피었다 지는 이런 모를 들풀도 돌보시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고 있잖아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오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처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염려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우리의 위로 정도 주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염려와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네. 싸워야지만 우리가 하여금 정상적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신앙에 실종하게 되는 문제는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지만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염려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그건 언제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순간까지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수고가 우리의 문제를 달라지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염려가 성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봤자 우리에겐 답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키가, 그죠? 우리 준호가의 관심이 아마 키가 더 크는 거겠죠, 그죠?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쑥쑥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그 염려가 아니라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염려에서 돌이켜서 그분에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염려는 100번, 1000번, 1시간, 20시간, 하루 종일 염려한다 하더라도 상황을 바꾸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주가 아주 어릴 때 에버랜드로 놀러 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눈이 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네. 이제 5년 살아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제 특성을. 굉장히 어둡죠. 네. 근데 성주가 초등학교 한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가 완전 이제 올마이티 가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나이가 커지면서 이 아빠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집사님들과의 이야기라든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길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던 차를 타고 가면요, 얘들은 뒤에서 그냥 놀거나 자거나 편하게 자요. 근데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서더니 에버랜드로 출발한다니까 이렇게 그 사이 알잖아요. 조수석 옆에 이제 뒷자리에서 벌떡 서갖고 딱 일어나서 에버랜드로 출발해 가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에버랜드로 가는 길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해 줬어요. 맞아요. 에버랜드 가는 길 맞아. 그랬더니 그래도 의심이 가는지 또 묻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도책을 다 확인했어. 걱정하지 마, 성주야. 아빠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피곤할 때인데 한 잔 자라고. 이제 왜냐 그러면 에버랜드로 가면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재워놔야지만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 지금 그때 신나게 놀려면 일찍 좀 자야 된다고 자라 그랬어요. 그때 성주가 응 하더니 잠시 눈을 감고 눕더라고요. 또다시 일어나더니 또 묻는 거예요. 아빠 혹시 길 잘못 들었으면 어떡해?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근데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이 에버랜드 가는 길에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참고 대답해줬어. 성주야, 아빠가 말이야 운전 경력이 이제 10년째라고.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다 아빠에게 맡기라고. 너는 편하게 쉬면서 그냥 아빠가 운전하는데 타고 그냥 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주가 알았어 아빠 하고 또 이렇게 피곤한지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이 길이 에버랜드로 가는 길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제대로 가는 건 맞아?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도가 지나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성주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아빠를 왜 그렇게 못 믿냐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자주 에버랜드를 아빠랑 같이 왔는데 단 한 번이라도 아빠가 잘못 간 적이 있냐고. 그럼 성주에게 쓸데없는 염려로 걱정하지 않도록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 몇 마디만 하면 다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염려가 안 사라지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들의 백화파를 보라, 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단순한 길이고 아빠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고 너희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되고 하면서 절대로 아빠가 잘못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못 믿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마치 제가 성주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새들을 봐라, 백합을 봐라, 들풀을 봐라, 심지어 들풀을 봐라. 오늘 하루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그 들풀을 보라고. 그 들풀까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지금 잡고 있는데 왜 염려하고 있냐고 하면서 세세하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기도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고 있는 성주 같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작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씨앗처럼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까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혹이 보일 때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주에게 정확하게 설명한 후 성주 이제 됐지, 이제 평안하게 자라고 하니까 성주가 알았어 하면서 탁 눈을 감고 누워있는, 이젠 편안하다 하고 눕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참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미러를 봤어요. 흐뭇하게.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성주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그러면, 아빠 지도책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지도책을 한 번만 더 점검해달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팍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 구절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그 염려 앞에서 계속 우리가 그 염려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실제하신다는 것과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뭐 해주신다? 상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생생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와 씨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런 민물도 돌보고 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 땅에 뒹구는 참새 먹이 하나까지 챙기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새가 먹는 먹이 하나하나까지, 정말 우리가 관심 살피지 않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너의 앞길은, 미래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는 염려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흐리지 말고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확실하다는 걸 확인하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경제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처방전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 주신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내일은 내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부활시켜주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일까지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염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오늘 한 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가 못 사는가, 그것만 내가 염려해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 내일은 그분이 염려하면서 고민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세요. 나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의 현재의 컨디션과 내 영적인 상태를 다 보시면서 내일을 고민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그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일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나치게 계획은 세우지만 지나치게 그것을 염려하며 걱정한다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까지 침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전진하여 여행한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회고해 보면 하나님께 지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작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한날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그나마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오는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매 순간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분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